새해가 되면 계획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계획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속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고, 또 철저한 계획 속에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를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면을 보시게 되면 새로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우리 서머나교회에 이제 영구 비전이자 사명 선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머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공동체입니다. 네, 설교 전에 우리 매번 한 번씩 하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향하고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성의 변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은혜, 그 다음에 복음을 기뻐하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한 말씀이 부러질 때 이건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사는 것은 삶의 변화, 그 다음에 복음을 퍼뜨리는 것은 복음의 확산입니다. 우리 창원과 경남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 교회,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함께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제가 구하면서 3년간 와서 기도하고 나름 이렇게 다듬었는데, 제가 교회 청빙 이제 인터뷰할 때 목회 철학을 이렇게 냈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이게 우리 서머나 교회 저도 이렇게 녹아들이면서 나름 하나님이 좀 빚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또한 축복하고요, 저는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 구체화하고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3년간 또 그렇고 앞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머나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면서 이제 구체화되는 교회에 대한 목양의 계획들을 함께 나누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 반드시 여러분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첫 주일날에 여러분 마음에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계획을 오늘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을, 결혼을 누구와 할 것이고,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드려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구체화된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2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것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을 중심으로 또 주어진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2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균형을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이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서 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키를 누가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6장 끝절을 보세요. 16장은 1절과 끝절이 같은 맥락입니다. 16장 33절 보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다 쥐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실제로 우리가 결정을 해요. 오늘 말씀 제가 드릴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최종적인 결정권, 최종적인 결제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결제를 쭉 받아오다가 제일 위에 사장님이 결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제를 딱 하셔야 그것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16절에 여러분 표시를 딱 하시고요.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으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무엇이요?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목적만이 어떻게 선다고요? 완전히 완벽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연관시켜 보세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고요, 사실 우리는 잘못 선택도 많이 하죠. 지난 1년을 쭉 돌아보세요. 아,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참 죄를 지었지. 아, 그 길로 가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은, 우리는 인생이지만은 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계획이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사람도 기록되어 있나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두 명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평생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거짓말로 살고 남을 속이며 산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셨나요? 야곱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 강가에서 뼈를 부수드리시면서 다 손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아닌가요? 저 어릴 때 우리 첫째 아이에게 이제 다윗, 데이빗이라고 붙였는데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을 보다가 놀랍니다. 와, 어릴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시적 감각에 음악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시편을 짓고 이 수금을 타면서 뭐라 그럴까, 예술 감각, 그 이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주옥 같은, 진액 같은 그런 신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의 죄가 나오죠. 남의 부인을 탐해서 간음하고 그 남의 아내 남편을 이제 전장에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엉망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인생의 바닥에 내려오고 고기 덩어리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오늘을 올해 살 용기가 없죠. 염치가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찬송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말하지만 1년을 딱 돌아보세요. 염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은혜를 구하겠어요? 얼마나 이 입으로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내면을 엑스레이를 쫙 찍으면 다 드러나지요. 안 그러면 MRI를 찍으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광선을 쫙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 제가 여기에 설 수가 있겠어요? 인생은 엉망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빚으셔서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잠언 묵상집에서 말을 합니다. 선택이 부실하면 고통이 뒤따릅니다. 우리에게 말한 거죠. 선택이 부실하면 고통이 뒤따릅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해도,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참 제 말 많은 감동이 되었는데요, 설령 우리가 실패해도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파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엮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완벽한 계획은 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가정과 서머나 교회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실패해도 약해도 일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하신 일 두 번째는 악한 일들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보면 머리 쓰고 악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제대로 믿는 의인들이 이렇게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세 때 말씀드렸죠. 마귀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악인들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악한 일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먼 땅에 가서 노예살이하고 믿음대로 살다가 옥살이 2년도 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죠. 겉으로 볼 때 요셉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죠. 제가 중간에 너무 생략을 많이 했는데요, 국무총리가 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기근이 찾아와서, 가뭄이 찾아와서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국무총리를 만나서 양식을 사는데 그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보고 벌벌 떨 때 요셉이 성경 창세기에서 잊지 못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을 미리 해주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따라하십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인생은 너무 안타까워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왜 그렇게 요셉이 인신매매 당하게 두셨어요?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낮추고 사람 되게 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하셔서 국무총리가 딱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구명들이 못 박았죠. 그 뒤에 누가 죽도록 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있고 또 누가 있나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랬죠. 맞습니다. 악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정말 누가 죽게 했나요?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신비를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이 죽였지만 악인들의 그 활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와 악인들의 도전 때문에 철회되거나 망가뜨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상실감, 거절당함, 심지어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세요. 앞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큰 그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악인들을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맡기세요. 내가 복수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여유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계획을 이렇게 탁월하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넣어보세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다 넣으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죄까지도.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때로는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큰 그림을 이루어 궁극적인 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애가 하나님께 화이트가 없다 그러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화이트 칠하는 거. 하나님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계획하셨다가 이거 아니네, 지우고 새로 쓰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큰 그림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한 일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주권적인 계획을 바라보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십시오. 자, 3절이 제일 중요한 요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 자, 전반부를 봅니다. 너의 무엇을? 행사를. 이 말은 너의 모든 일들, 여러분 모든 일 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가족, 결혼, 물질, 모든 걸 다 넣으세요. 사람과의 관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 모든 걸 다 넣으세요. 거기다가 너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이 맡긴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풀이하자면 믿는 대상에게 나의 몸을 던져서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기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가끔씩 그럽니다. 아빠가 받쳐줄 테니까 넘어와. 뒤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아빠가 받쳐줄 테니까 뒤로 넘어와. 그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내 몸을 뒤에 있는 아버지에게 딱 맡기는 거죠. 그런데 아빠 정말 손 안 놓지? 안 놓지? 이러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인가 아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 다 하면서 나가면은 더 힘든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받쳐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거는,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거는 내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무게중심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뒤에 딱 받치고 있을 테니까 아빠가 넘어와. 맡기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레이먼드 오틀랜드 목사님은 이렇게 조금 더 강렬하게 설명합니다. 신뢰란 거는 온 몸을 던져 팔과 다리를 쫙 벌리고 대자로 들어눕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 내가 대자로 들어눕는 것이다. 그리고 물속에 다이빙을 하듯이 우리의 죄와 실패, 모든 두려움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실패하신다면 우리는 벼락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내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진짜 믿음은 거침이 없고 대담하고 단순한 것이다. 믿음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나를 던지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믿음은 하나님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둔다는 거죠. 나의 플랜 B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실패하면 다른 걸 붙잡으려고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직 한 길밖에 알지 못하고, 참된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딱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인생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인도하실 때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들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재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또 길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의 위장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설교 노트에 있으시죠? 여기다가 이런 목록을 적으세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맡길 것인가? 오늘 과제입니다. 다 적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길 것인가? 개인, 가정, 교회, 여러분의 직장, 일터까지 다 쓰세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세요. 두리뭉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화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라는 의미예요. 자, 9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획한다는 거예요. 말씀 잘 읽어보면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33절 보세요.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은 잠언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자, 뒤에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말 잘 보세요. 이 말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길 때,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조차도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에 딱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던져드리세요. 내 모든 인생을.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읽으면서 지혜가 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우리 교회 계획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고난과 아픔은 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고난 받을 때는 양약이 되어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 어른들은 지혜로워요.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행사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악한 일을조차도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 두시는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